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49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병과 치유의 주권자, 질병과 치유의 주권자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떨기나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건 생략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80된 할아버지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애굽에 가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더라도 가서 그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3가지의 기적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붙잡아라. 그랬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는 내 손을 품에다 넣어라. 예, 그리고 빼어라. 그랬더니 손이 하얗게 되었어요.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한센시병이 생긴 것입니다. 문둥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넣어라. 그리고 다시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해졌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을 너에게 또한 애굽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가의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쏟아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이 3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3가지 기적 중에 중간에 있는 기적, 품에다가 손을 넣고 빼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넣다가 빼었더니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질병과 치유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나병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손을 첫 번째 넣고 빼었을 때 나병이 생겼고 두 번째 넣었다 빼었을 때 치유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좀 풀어도 될까요? 아, 요즘 좀 살이 쪘는지. 예. 아닙니다. 처음 맞출 때부터 좀 작게 맞춰갖고.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3가지 측면에서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는 고칠 수 없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육체적 사망 선고예요. 그래서 나병 걸린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애양원인가요? 거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곳에 보면은 거기 지금도 성도님들이 거기에 나병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상들이 이렇게 보면 코도 없고 손가락도 막 없어지고 눈썹도 없고 눈도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없어요. 나병으로. 귀도 없고. 그러한 상태의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병에 걸렸을 때는 율법 조항에 따르면은 사람들과 접촉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과도 영원히 이제 만날 수 없어요. 사회적 사망, 관계적 사망. 3번째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그러한 3가지의 그런 사망의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넣었다가 뺐는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 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나병으로 하얗게 된 그 손을 품에다 넣고 뺄 때 정상으로 고쳐주고 그 나병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치유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작가가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소설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 나병이 걸렸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등장인물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 극 중에서의 등장인물의 죽음의 가치와 작가의 위치에서의 그 가치는 동등하지 않아요. 같이 평가될 수가 없어요. 작가가 그것을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작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사형에 처할 수도 없고 악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절대적인 초월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누군가에게 질병을 주시고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다 악하다 평가할 기준에 우리에게는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관자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자,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세 부인의 이름이 뭐죠? 네? 구보라? 팔보라? 십보라예요. 십보라인데 그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이방 제사장의 딸들이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요셉의 부인이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부인이 이방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방신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한 거 보면은 요셉이 결혼한 것은 바로가 중매를 서줬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이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가 아마 사망하고 나서 다음에 어떤 여인을 취하게 됐다. 율법에 의해도 그 구스 여인은 결혼하지 못하는 족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랑 결혼하는 것이 100% 금해져 있진 않아요. 아예 불가능한 몇몇 종족이 정해져 있고 개종하고 주님께로 들어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부인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디안 족속으로 이 십보라를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구스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를 가리켜서 구스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김경렬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십보라가 부인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에서 그것을 문제 삼느냐?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그 형제들이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나인 미리암이 그리고 형인 레위가 둘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교회에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 큰 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영상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의 본가 가족들은 그 교회에 못 오게 했더라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미리암이 막 비방을 많이 했나 봐요. 자, 민수기 12장 8절 중반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도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그렇게 걸렸을까요? 아마도 주동했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났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 어떻게 너 나 아니었으면은 애굽에서 그렇게 크지도 못했어. 내가 바로의 딸이 건질 때 내가 거기 옆에 있었고, 우리 친엄마를 유모로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다 내가 해준 거야. 내가. 네 갓난아기 때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나병을 주셨어요. 즉각적으로.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아주 큰 흉악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장착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과 또 단인가요? 그 두 군데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을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그곳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짖으며 그들을 선포하니 그걸 보았던 여로보암 1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잡아라. 저 놈을 잡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분노하면서 손을 그 선지자에게 손을 뻗치는데 이 손이 그냥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접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과 치유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딱 치시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그 돈 욕심을 부리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고침받은 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엘리사가.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쫓아가갖고 걔한테 돈도 받고 사기를 치면서 그러면 옷도 받고 여러 가지로 폭리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질병의 그리고 치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네 번째 예는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할 수 있었는데 우시야가 이 제정신이 아닌지 갑자기 자기가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향로를 받고 분향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막으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마에 나병이 바로 임하게 되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요, 그리고 치유도 주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하심으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주권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다 치유받는데 본인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도 괴롭고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있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 이유를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 그렇게 그 음성을 들어야지.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무릎 아파갖고 교회 못 나오고 허리 아파갖고 누워서 예배드려야 되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암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혈관계 질병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셨어요. 그럼 지나가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치유해 주시고 지금은 안 치유해 주실까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사도 몰랐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질병을 짊어지는 십자가로 주신다면 그걸 이유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들어야 돼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질병과 치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즉각적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의 손에 넣고 빼었더니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 있으든지 우리에게는 난치병이고 못 고치는 병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다 쉬운 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뜻대로 천천히 고치실 때도 있고 어떤 과정을 나타내실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눈이 안 보이는 그 환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두 번이나 눈에다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여러분 손 안 닿았어요. 지금 공중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기도하신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렇게 2번이나 기도하실 때도 있고, 나병 1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즉각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실 때도 있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냥 즉각적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번이나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치실 수도 있고 천천히 고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려운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시면 즉시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 그렇죠? 어떤 여인이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만난 즉시 고침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하게 앓아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니 일으키신 그냥 그 즉시 고침받았어요. 우리에게는 큰 병이지 주님께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어떤 분들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오랜 시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항암 치료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뵈니까 몸이 약해지셔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항암 과정 중에서도 이를 악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치료받으시다가 새벽기도 또 계속 또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오랜 과정이 걸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정말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철야를 통해서, 어떤 새벽 기도의 한 시간을 통해서 즉각적인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오늘 즉시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 불쌍한 성도님들, 하나님 오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질병과 치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를 이루실 때 많은 경우에 순종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순종을 원하셨죠? 품에다가 손을 넣고 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깜짝 놀래갖고 그 떨기나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깐의 순종,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질병과 치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모양이 불 모양으로 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빨간 뱀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고통이 몸이 타들어가는, 화형당하는 것처럼 몸이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자결감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요청하시죠?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모세에게도 아주 쉬운 순종을 요청하셨어요. 품에다 넣고 빼라. 너 밖에 장막에 있는데 장막 밖으로 나와서 노뱀 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하면서 아파 죽겠다고 아파 이러다가 일본어로 이타이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픈데도 그냥 어차피 이렇게 아파서 죽느니 한번 보고 죽느니 별로 믿음이 없어도 그냥 가서 한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게 이런 거예요. 뭐 엄청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모세가 막 여기 넣었을 때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큰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주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2번 아무렇지도 않아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6번째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나아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7번째 물에 올라갔다가 나올 때 고쳐지지 않으면 엘리사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금 적국에 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돌아가서 테러리스트라도 보내고 닌자라도 보내서 암살이라도 시킬 거예요.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믿음이 있은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순종이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제일 좋죠. 베스트. 안 믿어지는데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져. 노뱀을 보면 내가 고침받을까?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치유받을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순종했어요. 그것도 은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순종을 명하시죠. 진흙을 짓이겨서 그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실로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그 실로암에 그 말처럼 성취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처럼 주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이 요청이 있습니까? 어떤 순종의 요청이 있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금식하는 건데, 저는 지금 계속 한 끼 금식 중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완전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될 때까지 계속 금식이에요. 매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좀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중간에 좀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둔 기간이 한 몇 달 정도 되고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한 끼씩 금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했고, 금요일 날. 그리고 그것이 좀 3가지였어요. 한 달에 3일 금식하느냐, 매달. 그리고 한 주에 하루 금식하느냐, 매일 한 끼 금식하느냐. 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찬송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뭘 하겠습니까? 한 달에 3일, 일주일에 하루, 매일 한 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셋 중에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끼.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상당히 근데 그게 힘듭니다. 예. 일일 일식도 하는데, 그 이연필, 이세종 선생님들은 그 맨발의 성인이라고 칭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은 매일 그냥 보리가루 이런 걸 물에다 타서 한 잔 마시고 매일매일,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이연필 선생님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온몸이 연약한데도 복음 증거하고 어려운 분들도 없고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일 일식, 저도 보니까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끼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은 세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주님께서 어떨 때는 3일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 끼씩 금식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절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 대신 3일 금식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떨 때는 3일 금식 끝나고 나서 바로 3일 금식 다시 사인이 와서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 이야,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시. 그래서 한 달에 다시 이걸 재세팅을 할까?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할까? 아니면 한 달에 3일씩 금식할까? 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해야 이 위가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금식과 그 보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주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대신 하실 분 있으세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금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야, 저 대신 3일 금식 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지금 바로 부탁드리려고. 예. 이야,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다 손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줘요? 뭐 금식한다고 뭔가가 바뀌느냐? 그런데 그런 사인을 주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뭐 크게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작은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뭔가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부담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순종, 모세의 품에 손 넣었다가 빼는데 그걸 통해서 나병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순종, 어떤 분은 철야에 대한 나 오늘 마지막 오늘 철야다.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하반기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번에 토요일부터 쉬어서 어쩌면 오늘부터 쉬는 분도 계시고 5월 1일 노동절부터 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내일부터 쉰다고 해봅시다. 그럼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쉬고. 이야, 그럼 무슨 마음 듭니까?
새벽 기도도 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추석 때 새벽 기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뭐 추석 때 수요예배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떨 때 한심해, 막 한심해. 그 명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 명이 오든지 10명이 오든지 1000명이 오든지 10,000명이 오든지 드리는 거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그냥 하는 거지. 물론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연합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새벽 기도일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 야, 할 수 있어요? 특세 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특세할 때 안 나갔어요. 대신 철회할 땐 나갔어요. 특별 철회할 때 막 100일 철회 이럴 때. 그때 방언 은사 받았어요. 새벽 기도는 참가한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마 엄마가 울어갖고 데려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 때 워낙 늦게 자고 또 학교 가고 우리는 학교를 7시 반까지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예, 물론 나중에 조금 늦게 가도 그래서 7시 40분까지 가기도 하고, 8시부터 막 보충 수업도 있고 자습도 있고 그래갖고. 몇 시까지 학교 갑니까? 9시? 55분까지 가요. 8시 55분까지? 와, 좋습니다. 이야, 오늘 7시 반까지 갔다니까? 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는 9시나 10시에 왔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끝내줬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9시 정도에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저 남부역에 가고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 정도 됐어요. 11시 반, 12시 정도 됐어요. 야, 여러분, 우리 중학생 몇 학년이지? 2학년이에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제가 그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 그래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믿음대로. 더 높게 부르세요. 높게. 서울대! 무슨 과? 과? 무슨 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원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 중학생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등학생은 이미 늦었어. 중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2가지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2가지 학원을 2개씩 보내야 돼. 수학학원을 학교 진도에 맞는 학원을 하나, 진도 따라가는 학원을 하나 보내달라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행학습을 쭉 가는 학원을 2개를 보내달라 그래. 수학 2개, 영어 2개. 그래서 영어도 지금 진도 따라서 가르쳐주는 학원 하나, 고등학교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선행할 수 있는 학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화책도 많이 읽고 일반 서적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능 지문을 시간 가운데 2번 읽겠더라고. 한번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2번 정도 읽게 되더라고. 빨리 읽어지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빨리 읽는 속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문맥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은 3가지만 하면 돼. 뭐예요? 책 많이 읽고 매일 한 권씩 읽는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읽고, 그리고 학원을 2개를 수학이랑 영어 학원을 가는데 2개씩 가야 돼.
그러면 국영수만 이렇게 잘하면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학생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 목매이지 말고 중학교 때는 좀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근데 이 세 과목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성적을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투자 대비 열매가 상당히 맺혀지지 않는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했는데 상당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예체능인가? 그건 다른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돼. 중3 때.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뭐 학원도 다니고 뭐 공부 과외도 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별 소용 안 됐어요. 이런 방법을 좀 누군가가 알려줬으면은 더 잘했을 텐데. 근데 공부하는 방법 잘 모르고 그냥 중간고사 보면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보면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갔어요. 만약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으면은 아마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질병과 치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모세의 나병의 발병과 치유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주님께서 영도자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됐어요. 이 나병이 생기고 치유되는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유는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복음을 수납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질병의 치유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질병의 치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질병의 치유를 통해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고침받는 거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철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질병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모세와 같이 예방해 주시는 은혜, 강건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해 드리면은 어떤 분들 질병이 고침받고 호전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은사자들은 대부분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기도받으려고 오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건서님 그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입원해 계세요? 예, 제가 신방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교통사고였죠. 예,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예, 너무 불쌍하고. 제가 봤을 때 교회에 이렇게 전도대 다시 오셔서 이제 신앙이 막 심겨지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영적 싸움과 그것을 사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 마음이 더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아프시거나 말거나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는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마음이 쓰여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라요. 200명도 넘어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우리 소원자면 좀 어때? 괜찮아요? 예. 몇 미터에서 떨어졌어요? 한 2미터? 1.5미터 정도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간 건가요? 예, 거기서 떨어져 갖고 막 다치고 그러기도 했어요. 좀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치료받고 있고 또 돈 벌려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그죠? 애들 막 엉겨 붙어도 막 또 나가야 되고 거기 뭐 카톡인가 어디 보니까 4세 5세 반 뭐 그거 올려놨던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4세 5세 반 선생님 맞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나가야 되잖아, 그죠? 아파도 나가야 돼. 누가 그거 알아주나?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좀 알아주겠지. 근데 같이 아파주진 못합니다. 예. 물론 이런 얘기하면 돈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프지 않으니까 쌩쌩하니까 그죠?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노안으로 전신이 막 아프시대. 신방 가보니까 온몸이 아프시대. 거의 90세 되셨는데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90세 되면 그냥 아픈 거예요. 물론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저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는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들은 숨기지 말고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누가 얘기하든 말든 누군가는 기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말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 죽고 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심대한 장애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고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감기나 배 아픈 것 그런 것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완전히 정말 사람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 평생 그게 십자가가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주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고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고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체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호전이 안 돼. 그런데 주님 계속 기도받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대신 죽고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